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과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10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 고난주간 특세기간 동안 우리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10절 말씀과 11절, 12절의 말씀에 있는 이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도 꼭 주님 쫓아가는 우리 제자들의 삶에 이 복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축복산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간절히 설명했던 이 가르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애통하는 자 또한 복이 있으며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고요, 더 나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그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더 나아가서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복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 그 축복된 말씀의 약속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 8번째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면서 더 말씀 마무리하는 가운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복받기를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복을 예배하셨고, 이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요? 내 이웃과 땅 끝까지 이 복을 전하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신방을 갈 때마다,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온 가족들이 착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조부로부터 부모로부터 자녀에게까지, 자녀에서 다음 후손까지 이 복이 계속해서 전달되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이웃을 향해서 땅 끝까지 그 복을 전하는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주셨는 하나님, 우리가 늘 그 은혜 속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란 단어는요, 단지 사회적인 이 옳고 그름, 정의가 아니고 도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헬라어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은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과 뜻,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 정의라는 것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더 나아가 문화마다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네레 산맥 이쪽에서는 정의가, 반대쪽에서는 불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 중심의 기준은요, 끊임없이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 어디죠? 천국이죠. 천국 시민으로서 이 영원한 상급을 누릴 자로서 진짜 복 있는 사람,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그 복이 아니라 참된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가진 진짜 복된 사람의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입니다. 진정한 이 의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고 했는데, 그 다음 11절은 그 의가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나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즉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속한 삶은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냐,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빛을 가지면요, 어둠은 그 빛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우리가 가진 빛이 그들의 어두움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려 하면 미움을 받고 외면당하고 거절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겪으셨습니다. 그의 짧은 인생에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머리 뚫고 조차 없이 십자가를 향해 오로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실 때에 주님께서는 미움과 외면과 조롱과 핍박과 무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누가 받으셨습니까? 이 천지 만물을 지우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고자 모든 박해를 먼저 받으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인 것입니다. 어느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가족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는 매주 주일이면 가족들의 비난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너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한번 번번이 외식도 못한다. 언제까지 그 목사 말만 들을래?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예배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그러고 몇 년 후에 아버지가 병을 얻었습니다. 그때도 그 청년은 기도와 사랑으로 아버지를 정성을 다해 돌봤습니다. 결국 가족이 그 모습을 보고 변화되었고 모두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핍박을 받았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고 결국 가정을 살리는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버틴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공간에 함께 하시고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받는 핍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방식에 분명한 기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 하면 세상의 방식과 어떻게 돼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우상을 멀리하고 또 나의 신앙의 이 양심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교되어지고 불편해지고 튀는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봤을 때 그 다름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던 선지자들도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감옥에도 갇히고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그 한국의 역사의 그 신앙의 역사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고통과 고난과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면서 저들은 믿음을 지키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직장, 미국도 마찬가지죠. 많은 고난을 당한 분들의 우리가 스토리를, 믿음의 스토리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받는 핍박의 모습은 무엇이냐는 거죠. 돌아보면 오늘날 우리는 감옥에 가거나 지금 돌에 맞는 이런 핍박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태의 핍박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죠. 마치 사탄이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듣죠. 너는 참 고지식하게 산다. 정말 시대에 안 맞는 거 산다. 뭘 그렇게까지 희생하면서 사냐. 너만 맨날 손해보는 거냐. 적당히 타협 좀 하지. 누가 그렇게 깨끗하다라고. 너가 안 마시니까 우리가 불편하지 않냐. 너가 동참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 불편해한다. 이런 비웃음, 조롱, 외면, 더 나아가서 오늘날 보시면 말씀이 정말 무너지고 있으면서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는 대학에 가는 친구들에게 늘 그 얘기를 합니다. 대학은 전쟁터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 속에 있는데, 대학에 가니까 매일매일 듣는 얘기가 뭐예요?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다라고 교수님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게 대놓고 하나님 없다가 아니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그 가치관과 밸류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없다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본주의,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우리들을 유혹한다라는 거죠. 학생들 거기에 다 쓸려갑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핍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학교에서, 대학에서, 여러분들은 hopefully you can face and say God is real. 감사해요. 이럴 땐 아멘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And then even though and also He is with me, with you.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우리 강무식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죽는 날까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 세상 가치관은 죽음 앞에서 다 배설물입니다. 오직 영혼은 그 생명인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우린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받는 불편함과 핍박들이 있지만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린 죽음이라는 그 길 끝에서 놀랍고 큰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아가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핍박은 무엇이냐? 세 번째는 사명을 따라 살다가 받는 핍박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뜻, 곧 그 사명을 따라 사는 데에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부름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인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따르다 보면 때론 오해도 받고 외면도 당하고 불편해지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천국을 소유한 복입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 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아멘.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지금 믿음을 붙드는 것만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조롱과 거절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랑하는 나를 쫓아오는 자들아, 천국이 너의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를 여러분들 맡기신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고요, 밖에 나가면 이제 햇빛이 들면서 하늘이 파랗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파란 하늘을 보는데 와, 감동이 밀려옵니다. 어떤 감동? 이 하늘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인정 안 할 수 있지만 저는 다 보면서 이게 다 내 것이구나. 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지으셨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시니까 내 것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단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자기 중심의 삶을 가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편하게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뭐 이렇게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언제 한번 정말 부자세요. 정말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분, 정말 세상에서도 부러워하는 그런 부자의 집에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 이런 대화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난 부러울 것이 없어 살고 있는데 기도 제목이 있더니 들어보니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돈을 관리하는 게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빠져나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시고 돈을 쓰십시오. 돈을 나누십시오. 물질을 더 쓰십시오. 물질을 하늘에 쌓으십시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주신다고 하셨다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자도 오히려 그 돈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더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거죠. 저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없으니까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눌 수만 있으면 또 그것이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주를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곧 주님, 교회, 사명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길은 외롭고 이해받지 못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희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걷는 길이요, 복된 인생이요, 천국에 소유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두 그 길을 걸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생명을 잃기까지. 사도 베드로는요 나는 십자가에 그냥 올바로 매달린 것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소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핍박은요 결국 복음의 불씨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는 고난의 연속이었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고 바울은 채찍질을 당하고 수십 번 죽음을 당할 뻔했고 배신당했고 수많은 위협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났잖아요.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그 고난은 오히려, 핍박은 복음을 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더 강력하게 퍼지게 한 연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불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불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나누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직장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 이번 주는 한번 여러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만날 때마다 뭘 할까요? 만날 때마다 악수를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최소 100명. 몇 명이요? 언제까지? 이번 어느 주일까지. 참 저는 좋은 목회자입니다. 자꾸 숙제를 줍니다. 그 숙제를 잘 하시면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100명에게 한번 전해보세요. 그럼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요? 왜 이래? 아유, 뭐예요 이거? 어떤 사람은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복음의 이 불, 사랑의 불꽃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요, 이 고난을 잘못된 핍박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모든 고난이 의를 위한 핍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령 교회가 이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고 어떠한 불편함을 줬을 때는 어떤 민원이 생기기도 하죠. 주민들이 항의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핍박이라고 착각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판단의 결과인 거죠. 어떤 분은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건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야. 아니에요.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의 욕심으로 일어난 결과라는 거죠. 다시 정의하면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하는 나의 언행과 나의 몸짓들이 통해 받는 고난이 참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고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무엇인가요? 부활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세상 눈에는 실패하였고 패배였고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생명의 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은 끝이 아니라 무엇이죠?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요, 지금도 ing 현재형으로 살아가는 이 부활을 소유한 부활의 사람들, 부활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길이 힘들고 외로워 보여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걸으십니다. 하늘의 복은 그 길 끝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자리, 그 시간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때론 눈물이 흐르고 억울한 순간이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 순간 주님은 우리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위로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준비하십니다. 이 고난의 길에서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을 지시고 위로하시고 하늘의 상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를 보아도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조롱 속에도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혹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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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다시 돌아가야 되나요? 무엇이라고요? 축복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은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